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고 하는데 누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여기는 걸까요? 바울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소수의 고린도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외모와 외적인 특성들을 보면서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외모가 아주 볼품없었다고 합니다. 말도 어눌했고 또 몸에 병이 평생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편지를 보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는데 막상 대면하여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온유하고 유순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인격자다, 또 비겁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로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중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 항상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했지만 내면은 누구보다도 강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싸움은 육신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다.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즉 생각을 복종시키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생각을 복종시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복종시킨다 했을 때 첫 번째,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을 복종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짓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생각 속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진처럼 만들어졌는데 아주 견고하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또는 세상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아주 굳은 진처럼 그 생각의 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쉽게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냉소적이고 조롱하고 아주 차갑게 무시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생각 속에 견고한 진들이 다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생각의 견고한 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교적으로 수많은 종교들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서로가 각자가 자기 종교를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경전도 만들고 가르침도 만들어서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세상 가치관도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 가치관이 더 낫다. 그 세상 가치관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장소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 민족, 국가, 세계 등 어딜 가든지 이런 생각의 견고한 진들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견고한 진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겨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보기도의 원리인 거죠.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절망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희망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생각을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생각을 복종시키는 그 말씀에 담긴 두 번째 교훈은 복음과 성령님께 복종함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 말은 한마디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는 완벽하고 영원하죠. 또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배신하고 또 변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100년도 못 가서 사라질 생명이죠.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한한 공급입니다. 인간이 공급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 남아야 공급하지 모자라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런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복음에 복종할 때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을 복종시킨다에 담긴 의미 세 번째는요, 겸손과 사랑의 복종함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할 때 겸손과 사랑의 복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 측면에서 복음의 복종, 복음의 내용에 복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랬죠. 근데 겸손과 사랑의 복종은 뭐냐면 마음의 측면 또 태도적 측면의 복종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은 성육신과 십자가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오신 겸손과 사랑. 자, 이것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래서 자꾸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교만한 마음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에 우리가 복종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겸손과 사랑으로 변해가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러 내려오신 그 겸손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교만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잘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